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예배는 연락되었는가? 본문 말씀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 이후 성경에 최초로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 대하여 어떤 사건도 언급하지 않으시고 오직 그들이 드린 제사에 관하여만 말씀하였는데, 이는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임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제사, 즉 예배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제물, 즉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아벨과 그 제물, 가인과 그 제물.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은 자신이 드리는 예배가 연락되는지 연락되지 않는지에 대해 무관심한 듯합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자신이 드린 예배는 당연히 하나님께 연락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모두 연락하시는 것은 아니며, 연락하시는 예배가 있는 반면 연락하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음을 예배드린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배가 연락되었다면 그 증거는 무엇이며, 반대로 연락되지 않았다면 그 증거는 무엇일까요? 자, 오늘의 복음 말씀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가인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으신 것처럼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음을 말합니다. 그러면 예배가 연락되지 않은 가인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자, 창세기 4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고 합니다. 가인의 안색이 변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예배가 연락되지 않으면 예배를 드린 후에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분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지 못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배가 연락되지 않았을 때 첫 번째 현상,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린 후에 주의 종에 대한 불만, 교회 일에 대한 불평과 불만, 그런 것이 생긴다면 바로 그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은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현상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이어지는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은
분을 내는 가인에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내가 악을 행함이 아니냐? 내 예배가 연락되지 않았음을 알았다면 내 죄를 회개하고 다스리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죄를 다스리라고 책망하셨기 때문에 마땅히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그 결과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자, 창세기 4장 8절입니다. 가인이 그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배를 받아주지 않으신 것을 보고 분을 냅니다. 이때 돌이켜 죄를 다스려야 했으나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인해 결국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배를 드린 후 마음에 분이 일어난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음을 깨달아 죄를 다스려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인처럼 교회나 주의 종을 비방하는 등 의인을 죽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연락되지 않았을 때 두 번째, 의인을 죽이게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인의 예배가 연락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가인은 자신의 예배가 연락되지 않은 것을 알고도 죄를 다스리지 않아 동생 아벨을 죽이는 죄까지 저질렀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죄를 다스리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죄를 범한 가인에게 땅에서 저주를 받는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자, 예배가 연락되지 않았을 때 셋째, 땅에서 저주를 받게 됩니다. 자, 창세기 4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렇습니다. 땅에서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은 말씀은 신명기 28장 15절에서 19절 말씀에 더욱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신명기 28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네게 미칠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배가 연락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이켜 죄를 다스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로 하여금 땅에서 저주를 받게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결코 형통할 수 없고 고통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고통과 저주가 밀려오고 있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예배가 연락되지 않고 있음을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일은 없는지 자신의 소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따라서 예배의 성공과 실패가 우리 삶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전혀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영생과 영벌로 나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 나의 예배는 연락되었는가? 본문 말씀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연락하신 것처럼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신다면 또 우리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에 관하여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우며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던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을 지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러 행로에 고나여 우물가에 앉으셨는데 그때 마침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그 우물가에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청하셨고 여인은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인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을 이상히 여겨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생수를 주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 그 생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세상이 주는 물은 먹어도 다시 목마르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먹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여자는 예수님께 그 물을 자신에게 주어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인의 부탁하는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6절 가라사대 가서 네 남편을 불러라. 예수님은 여자가 구하는 생수는 주지 않으시고 난데없이 내 남편을 불러라 라고 하셨습니다. 왜 이러실까요? 자, 요한복음 4장 17절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남편을 불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여인은 남편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요한복음 4장 17절에서 1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은 이미 여자의 각오는 물론 현재까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 여인이 5번이나 결혼하였었고 지금 있는 남편과는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에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자, 요한복음 4장 19절입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추한 과거는 물론 지금의 형편까지 알고 계시자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고백은 여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시고 부도덕했던 여인의 죄를 끄집어내신 것은 생수를 공급받으려면 먼저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생수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도 받을 수 없으며 당연히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공급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남편을 여러 차례 바꾼 이 부도덕한 여자에게 네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녀의 죄를 지적하시고 그녀로 하여금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인은 이어서 예수님께 무엇을 질문합니까? 자, 요한복음 4장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긴 여인은 가장 먼저 예배에 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 그동안 이 여인이 예배에 관하여 얼마나 고민하고 있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청하신 것은 결국 그녀의 입에서 예배에 관한 말이 나오게 하시기 위함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배에 있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예수님 말씀 가운데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말씀은 신약시대에는 성전이 아닌 아무 곳에서나 하나님께 예배드려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신구약 시대를 물어나고 예배는 반드시 성전에서 드려야 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이곳에서 예배드리면 연락되고 다른 곳에서 예배드리면 연락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다. 신령, 곧 성령을 뜻하고 진정은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즉 성령 안에서 말씀대로 산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며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예배가 연락되었을 때 첫째, 생수를 공급받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는 어떤 것입니까?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여서 먹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며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생수를 공급받으면 어떤 상황과 또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생수를 공급받지 못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을 산다 하더라도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없어 세상에서 만족을 찾으려 애쓰게 됩니다. 수가성 여인의 삶은 이것을 잘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면서도 참 만족과 기쁨과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늘 공허하며 갈급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만족을 찾고자 5번이나 결혼하였고 또 다시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그녀에게 참 만족과 기쁨을 주지는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만족을 얻으려 애쓰면 애쓸수록 영혼의 목마름은 더하여 갔던 것입니다. 마셔도 다시 목마른 것이 세상이 주는 물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공급받게 되어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은 그 생수로 인해 우리의 영혼이 소생함을 얻기 때문입니다. 자, 예배가 연락되면 두 번째,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예배가 연락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에스겔 4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1,000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물은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뜻합니다. 예배가 연락되면 성전에서 그 생수를 공급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 문지방 밑에서부터 흘러나온 물이 처음에는 발목에 이르고 그리고 무릎, 허리, 나중에는 헤엄하여야 할 정도로 창이라게 되어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생수를 공급받되 발목이나 무릎, 허리까지 차도록 받을 수도 있고 더 나아가 헤엄하여야 할 정도로 창일하게 받을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생수를 창일하게 공급받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요? 자, 에스겔 47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송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송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물이 흘러 바다에 이르니 그 물로 인해 바다의 물이 소송함을 얻을지라. 바로 이것은 우리가 생수를 창일하게 공급받으면 가는 곳마다 살리고 풍성하게 되는 역사를 일으키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에스겔 47장 12절입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물이 흐르는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게 되는데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연락되면 셋째, 살리고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 나의 예배는 연락되는가? 본부 말씀은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나의 예배는 연락되는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사, 즉 예배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가인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으신 것처럼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인의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았을 때 나타나게 되는 증거와 현상들이 예배가 연락되지 않았을 때 첫째,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됩니다. 둘째, 의인을 죽이게 됩니다. 셋째, 땅에서 저주를 받게 됩니다. 반면에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받으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공급해 주십니다. 예배가 연락되었을 때 첫째, 생수를 공급받게 되고 둘째,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고 셋째, 살리고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즉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공급받되 창일하게 받으면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고 열매 맺고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뿐만 아니라 나로 인하여 남편과 아내와 자녀가 내 사업장과 직장 등 내 주위가 살아나고 형통하게 되며 열매 맺고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나타난 현상을 통해 나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었는지 연락되지 않았는지도 스스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예배가 연락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어떤 부분에서 잘못되었는지, 삶의 부분인지 아니면 물질 부분인지 자신을 진단하여 돌이켜야 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리할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공급받아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자들 되시어 생수를 창일하게 공급받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나로 인하여 내 주의가 살아나고 형통하게 되며 열매 맺고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